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덥지만 쾌적한 장소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또 찬양, 또 신뢰악단의 협연 감사합니다. 어젯밤 8시에 교회를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 신뢰악단실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인 한성열 교수가 다른 조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교회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는 전 세대가 역사를 공유하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연이 아닌 다른 분들과도 가족처럼 한평생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7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릴 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한평생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한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 교제를 지금까지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데도 한평생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과 같이 교제가 있어야 하고 친밀해야 하며 혹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가족처럼 씻어버리고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속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연속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올해는 많은 시간 제가 그때그때마다 매주마다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속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텍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고민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본문 연구로 가는 용이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매주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성도님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어서 좀 힘이 들지만 매주마다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저에게 이제 눈에 띈 것은 아주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출간된 그 신간이 있었는데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들인 바너버스 파이퍼가 쓴 소속감, 바로 이 책입니다. 소속감 교회로 속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딱 맞는, 그래서 내용을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이런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 나갈 궁리를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궁리를 하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오랜 방학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얼마든지 평생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맞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다른 곳에서 치유받고 싶었던 순간적인 어리석음, 그러나 참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신앙과 삶이 생각보다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디 읽었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은 초대교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획을 긋고 있는 장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의 주도권을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시는 사울이 변화되어서 회심한 이 9장, 이 사건은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이 뜨거운 열심과 영적인 무지가 만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은 영적인 무지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진리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열심이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지인데, 영적으로 지식도 없는데 열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은 진리와 만나야 합니다. 진리와 만나지 않고 열심을 내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된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전도자 바울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러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자,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면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만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에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시골교회에서 다녔는데 주님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읽고 교회 목회자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액면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때 구원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 삶이 달라졌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의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끊었다, 저거 끊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는 것도 어떤 예수를 믿은 변화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결국에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전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녀들도 넉넉히 입히고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것 끊고 저것 끊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청년이 진로를 위해 또 좋은 취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정말 어깨를 으쓱하고 평생 내가 정말 자랑하면서 살려고 공부를 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던 학생과 그랬던 청년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공부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프리즘 앞에 돌이켜본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던 사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릭이고 이것은 속임수고 그리고 연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다가 진짜 개종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같은 편이었던 그들이. 그러자 성도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안전한 곳으로 멀리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나왔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참 멀어요. 제자들, 사도들과 성도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예, 뉘앙스가 그렇죠.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뭐하지 아니하니. 네, 저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성도 간의 교제 쉬운가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 간의 교제 쉬운가 어려운가? 여러분들은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또 교회를 옮겨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적응하신 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참 쉬웠어요. 이분 때문에 쉬웠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 중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잘 적응하고 잘 쉽게 적응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전 5년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듣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분보다 나 적응 잘하고 있다고 보여질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난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회의 수많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전통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공동체라도 우리가 그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관과 그 직장이, 그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참고 견디며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젖을 떼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그 아이를 3살이 돼서 4살이 돼서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해야 돼서 어린이집에 바뀌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직장 가서도 얼마나 그 새끼 생각에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루 왔다 왔더니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좀 참아봤습니다. 계속 울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보내야죠. 보내야죠. 이겨야죠. 적응해야죠. 할렐루야. 학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엄마 아빠한테는 휴가가 있대요. 혜택이 있대요. 참 좋은 때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가 잘 적응하는 애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적응을 못해.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 한 해 꿀려야 될까요? 계속 보내야 될까요? 네? 보내야죠. 보내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거 어렵다고 아이고 그래 힘들어 쉬어. 그래 내년에 가. 그 내년에 보내겠어요? 이런 부모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꼭 적응해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탄탄하지는 못해요.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나 될까 하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치이면서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 가지고 핑계 삼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꼭 가야 되고 시온산 교회를 꼭 다녀야 되고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이겨낼 마음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힘들다고 곧 바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는 성도는 교회를 포기하는 성도이다. 결국 그 신앙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도의 교제가 힘들고 교회 적응이 힘들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내가 그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들 다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아시지만 꼭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힘이 되는 사람들을 꼭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게 누구죠?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아멘. 바울이 성도의 교제와 교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바나바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꼭 한 사람, 두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변호해 줍니다. 그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가 3일 동안 앞을 못 봤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셨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요. 그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요. 또 그가 변화되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과 교제하기를 꺼리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받아줍니다. 여러분, 후에 그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안디옥에도 스데반의 일로 복음이 전파되자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목회자로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도 직접 가서 데리고 또 옵니다. 교회를 데리고 왔던 바나바가 사역의 장으로 또 다시 데리고 옵니다. 1년간 사역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말씀하여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저 사람 참 착해. 이것은 인품이 좋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바울이 교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면담을 하면 그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구역과 기관과 바나바를 3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바나바는 일찍 저와 함께 공부를 해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세워지면 2달 동안 매주 문자나 만남을 갖고 주일날 와서 가능한 한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함께 시간을 갖도록 식사를 나누고 차를 함께 마시며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에 가능한 3명 이상씩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치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한 것처럼 오늘은 이 장로님에게 또 저 집사님에게 또 이 권사님에게 소개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에게 이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혼자만이 그분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2달 동안 좀 더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과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주세요. 나는 바나바 아닌데. 바나바는 그런 역할만 하지만 또 다른 바나바가 필요해요. 뭐 2달만 바나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바나바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등록하는 것 중요하죠. 얼마나 어렵게 전도를 했습니까? 근데 등록만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시죠? 정착이죠. 정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전도는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혹 행여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냐라고 했더니, 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스펄전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되는데 당돌하게 다른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질문부터 당돌해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인이 되고 싶어.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속하지 말라는 거야. 등록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요?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속하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그래.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해.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좋은 만남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난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결혼 커플들이 올해 좀 더 많아졌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탑스타가 서로 결혼을 하면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최고의 커플도요, 행복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만남은 만들어지고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 교회 갔더니 좋더라 했는데 여러분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완전 깨진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 교회 별로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잘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별론데,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가서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했으니까 이제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안 되면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엉망진창된 가정이죠. 여러분 하나만 잘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제는 노란 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이유입니다. 사귐을 방해한 이유. 다 뭐했기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제의 장애물.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애물, 교제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먼저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선입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얼굴 한번 보고 인사도 한번 해보고. 네.
이제 그만 보세요, 이제. 예, 사랑이 싹 터요. 예. 나중에 이제 식사하실 때 많이 보세요. 자, 그러면 선입견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정의를 내릴게요. 선입견이란 먼저는 미리 내린 결론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해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우리 박수 쳐줬어. 아, 저 홈페이지에 사진 있네. 이 사람 인물 좋은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냥 선입견으로 미리 내려요. 아, 저 사람 못 입었더라. 아, 그래도 좀 배운 것 같은데? 아, 저 사람 어떻는데? 미리 내려버려요. 만나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입견을 벗기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함께 활동도 같이 해봄으로써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눈에 딱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저 사람 나는 마음에 그렇게 안 든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선입견, 첫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했대요.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남편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 남자를 놓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따라오니까 만나보고 또 만나보니까 진국이었던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좀 부족해도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선입견이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고 예루살렘 사도들은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했던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게 꽉 박힌 거예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분이 남녀호랑 개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공부를 신학을 하고 책도 내고 TV에 나와서 보면 처음에는 막 소름이 끼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과거 때문에 그 과거 저 사람 변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선입견이에요. 또 하나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선입견이란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고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판단하고 학력과 고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교제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외모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선입견에 대해서 가해자여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나는 가해자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데 장애물을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교제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해결책, 또 오래되신 분들은 문제는 없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5년이 됐는데도 아직 내 교회라고 못하고 우리 교회라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말이 바뀔 때 우리 교회 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극복할 수 있는 길, 해결책 말씀이에요. 솔루션, 시간입니다. 그리고 증명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바울을 인정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보니까요, 14년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했습니다. 교제는요, 때로는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빨리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학력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줘? 사람들이 눈이 잘못됐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세요.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벗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성과 여러분들의 실력을, 신앙을 증명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거절한 표면적인 이유는 두려움과 불신이었지만 그 내면적인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을 갖고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시고 서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과거의 허물도 덮고 연약함도 담당해 주고 신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성도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또 반대로 내가 교회에 소속되기를 주저하는 분들,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지 나는 더 깊이, 난 과거에 교회에 깊이 들어가 봐서 상처를 받아와서 난 더 이상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 여러분들이 그 교제의 악수를 거절한다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 깊은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시몬산교회 성도님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쉬운 일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과의 교제와 만남이 저의 목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의 인생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날 저녁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